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집사람이 저와 결혼하겠다고 이제 집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장인 장모님께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 보실 때 저는 사위감으로는 이제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유는 뭐 여러분도 대충 아시죠? 여러분 딸이 쥐뿔도 없는 빈털터리 신학생하고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와 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지 않을까. 이건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막고도 막았는데 뭐 이게 꺾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어느 날은 장모님께서 다 큰 딸 손찌검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또 참 억울하고 그러셨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이제 IMF를 막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99년도였으니까 이제 보건교사가 인기가 많은 그런 직업이 됐죠. 뭐 그 전에도 뭐 보건교사 하려고 막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IMF 이후에는 하여간 공무원, 그래서 교직 공무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를 골라서 결혼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신학생, 뭐 없기만 한 게 아니라 사실 조건이 형편없잖아요. 그런 신학생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셨던 것 같습니다. 뭐 저로서는 뭐 유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뭐 상처가 됐다든지 뭐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든지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역지사지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어떤 부모님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장모님 입장에서 그 당시 20 몇 년 전입니까? 25년 전으로 돌아가서 장모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더 많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직원을 하나 뽑아도 그 신중한 거거든요. 잘 뽑아야 됩니다. 직원 하나 잘못 뽑아놓으면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5인 미만에서는 그래도 괜찮아요. 뭐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5인 이상 돼버리면 한 번 뽑으면 이게 뭐 그냥 늘 걸림돌인 거죠. 이제 그냥 돌덩이 하나 메고 사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위를 뭐 아무나 드립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것저것 따지고 뭐 그렇게 고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결혼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뭐 솔직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딸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 내가 그때 그 심정으로 이렇게 뭐 승낙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물론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게 됐든 저게 됐든 하겠죠. 근데 쉬운 일은 아니다 이게. 자, 이게 상식인데,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 중차대한 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결혼 안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제자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자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께 이 결혼과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 주어진 시간은 3년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12 제자를 반려자 삼아서
동고동락하면서 사실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배우자예요. 배우자 아닌 배우자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복음의 주역이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르고 골라야 돼요.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을 골라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제가 진짜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밝음에 기도를 다 끝내셨어요. 밝았어요.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가 이건 이런 얘기는 너무나 많이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지 하고 그냥 읽고 말아요. 자, 그런데 되게 이상한 겁니다. 이 성경은 정말 이상한 책으로서도 정말 이상한 책인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말씀은 있는데 왜 이들을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불렀을 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유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 어떤 책도 이렇지 않습니다. 소설책만 읽어봐도 사람에 대한 묘사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읽어보세요. 하여간 집에 있는 소설책 아무거나라도 좋으니까 읽고 한번 성경하고 비교해 보시라. 모든 소설책은 사람에 대한 묘사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페이지를 할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투가 어떤지, 외모는 어떻고, 또 심지어 이 옷차림까지 꼼꼼하게 묘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돼야 독자가 그 이야기의 흐름에 이게 자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몰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묘사를 충분히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인공이 왜 주인공일 수밖에 없는지, 악인이 왜 악인일 수밖에 없는지 먼저 털을 닦아 놓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소설책을 읽어보면 주인공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랑받아 마땅한 거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악인은 악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설득과 이해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설득과 이해 과정이 있어야 독자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게 합리적이네, 이해가 되네, 설득이 되네, 이 플롯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소명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소명의 이유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합니다. 소명의 이유를 설명하는 게 있나?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아브라함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 하도 많이 인용을 해서 여러분 외우다시피 했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구절은 여러모로 특별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창세기의 흐름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사는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망하는 회사 있죠? 망하는 회사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완전히 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서는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어느 시대나 사람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냐? 왜 아브라함이에요? 예.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로서는 진짜 신기한 노릇이지. 아니, 뭐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장군도 있고 뭐 그런데 목동 그리고 목동도 많았을 텐데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 그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이 착했다든지 뭐 신앙이 좋았다든지 뭐 인격이 좋았다든지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런 방구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너무 궁금한데 성경은 뭐 여기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일종의 패턴이 그래요. 그 창세기는 첫 번째 책이잖아요. 성경의 첫 번째 책에서 첫 번째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럼 이게 나머지 그 이후에 나올 성경이 내용이 많잖아요.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 일종의 패턴을 결정을 해버려요. 아브라함 때도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설명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왜 모세를 불렀습니까? 이유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또 예언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소명 기사가 예언서에 나오거든요. 왜 이사야인지, 왜 예레미야인지, 왜 아모스인지 안 나와요. 그냥 부르셔. 그 끝. 그럼 우리는 궁금하죠. 왜 주님?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디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천국 가서 이제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도 12제자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궁금한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부르셨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있다는 거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어려운 겁니다. 네. 교회 밖에 있는 게 쉽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왜 나는 교회 안에 있을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질문하면 주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십니까? 몰라, 답이 없어요. 자, 이걸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긴 한데 그래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맞아요. 맞긴 한데 되게 어렵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어? 그리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어? 심지어 이제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예전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의 잉태하기도 전에 나를 주님께서 선택을 하셨다, 택하시고 불러주셨다, 그런 말씀까지 하거든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절이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제 예정론으로 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정론이 맞다. 아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다 결정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할 사람을 택하셔서 이미 불러 놓으셨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렸다고 할 수 없고요. 틀렸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품는 사람이어야 되지, 내 생각하고 틀리면 무조건 넌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그런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또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자, 이 말씀을 예정론으로 푸는 사람이 뭐 있다면 저는 이해가 되고요. 또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또 상당 부분 맞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약간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 굳이 예정론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아는 사도 바울은 뭐 신학 이론에 큰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예정론인데 예정론을 믿지 않으면 다 이단이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주장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사실에 더 합당하냐? 그게 이제 예정론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소명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인 거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자,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정도를 넘어서 잔해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잔인하게 박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주님의 종들을 진짜 뭐 죽였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그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복음의 사역자 삼아주신 거거든요. 그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나는 주님의 원수거든 원래. 원수인데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영광의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원래 죽어 마땅한 사람이거든요. 오죽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겠어요. 나는 진짜 100번 죽어도 뭐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런 나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영광의 사역자로 삼아 주셨거든요. 깊이 이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 같아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나라면 내가 하나님이면 나 같은 놈을 선택을 해서 불러주셔서 영광의 사역을 맡기겠습니까? 원수인데.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만 그러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소설책에 나오는 주인공의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마땅히 주인공 해도 돼. 그런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맞는 얘기죠.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인정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글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실망해. 그게 정상이지. 내가 실망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인관계,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냄새나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냄새나는 사람이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좋을 때는 서로 좋아요. 그러나 이익관계가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여간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면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은 다 이기주의자구나. 실망하거든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결국 끝에 가면
그때 가면 나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이익 챙기고 싶은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실망하거든.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 그래서 죄인인 겁니다. 죄인이고 악인이고 부족하고 이게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왜? 자,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설명은 할 수가 없어.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은혜의 깊이를 깨닫는 겁니다. 이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평생 겸손해야 되고요. 기본, 성도의 이 기본은 겸손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평생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감사해야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성도를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겠구나. 진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데 마귀가 뭘 갖다 걸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걸 때는 걸 게 있으니까 거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마귀가 아무리 가까이 와서 뭘 걸어 보려고 해도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뭘 갖다 걸겠어요. 걸리지 않으니까 도망가는 거죠. 자, 그럼 뭘로 감사를 합니까? 뭘로? 여러분 항상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럴 리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어려운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직장 생활 한다는 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장으로 산다는 건 그것도 빚 좋은 개살구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 장은 직원이야 사실 솔직히 월화수목금 땡 치고 가면은 그래도 토일 쉴 수 있잖아요. 장은 토일도 없어요. 그냥 계속 뺑뺑 돌아. 머리가 계속 돌아요. 또 가정에 다양한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나이 되면 부모님 어렵거든요. 내 짐을 져야 돼. 일정 부분. 그리고 자녀들도 사실 마찬가지지. 자녀들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건강의 문제. 나이 들면 이제 건강의 문제도 생기잖아요. 피 검사해 보면 이게 좀 안 좋다, 저게 안 좋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등등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뭘 가지고 감사를 해? 뭘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 하는 순간에 뭔가 탁 내 몸에서 나와서 마귀가 탁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렵게 되는 거, 진짜 어렵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죄 많은 우리가, 형편없는 우리가 이유도 없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불러주신 겁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 답이 없어요. 그거는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견뎌내.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견뎌내면서 감사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로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다시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예수님의 12 제자 어중이 떠중이죠. 어중이 떠중입니다. 제가 어중이 떠중이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도 어중이 떠중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왜 어중이 떠중이를 불렀어요? 좀 똑똑한 사람,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이런 사람을 좀 불러주시지. 근데 그 사람들은 천재잖아요. 천재만 불렀으면 우리 같은 어중이 떠중이는 뭐 어떡하라고. 예. 뭐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주님께서 속 깊은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생각을 하시고, 뭐 사역자의 무슨 뭐 조건 이런 거 없어. 그냥 그런 거 없어. 부족해도 돼. 형편없어도 돼. 내놓을 게 없어도 괜찮아. 심지어 글을 잘 몰라도 괜찮아. 그렇지. 무슨 뭐 어부들이 무슨 뭐 글을 잘 읽었겠어요.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참,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애들 장난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중이 떠중이, 제가 그 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는 진짜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자,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너희 사도야 막 임명장 주는 거죠. 막 그러면 여러분 로마의 황궁에 있던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딱 볼 때는 야 니네 장난하냐? 소꿉장난하냐?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뭘 보내는데? 아포스톨로스, 이게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자, 누가 보내냐? 어디로 보내? 얼마나 우스워요. 우스운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스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자, 근데 이 이름이라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왜 학생들이 학교 가면 선생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의 첫 번째 뜻은 경칭이거든요. 경칭.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이름은 사실 마찬가지인데, 선생님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함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는, 물론 이제 요즘은 선생님 아무한테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선생님이야 진짜 선생님인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그분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권위가 싹 사라졌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참 불쌍해졌죠.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조금 잘못을 했어요. 학교에서.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문자를 3번 보냈습니다. 선생님, 아들이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그래야 돼요. 선생님이 괜히 뭐 가위바위보 해서 선생님 된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꽤 정확하거든. 그러니까 3번 문자를 보내서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혹시 또 잘못하는 거 있으면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라는 이름이 이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라는 영광의 이름과 직분을 그들에게 허락을 하신 거죠. 이건 뭐 선생님과는 비교되지 않아. 선생님과는 비교되지 않아. 이건 너희들만 할 수 있는 거야. 너희들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을 허락을 하신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사도라는 이름, 그리고 그 직분이 갖고 있는 함의, 그거는 뭐냐?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함의가 있잖아요. 그럼 사도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그 하늘나라의 함의가 있어요. 사회적 함의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함의가 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했던 일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를 하신 거죠. 너희들은 이제 어부가 아니다. 평생 어부로 살았어요. 근데 너 어부 아니야 이제. 평생 세리로 살았습니다. 너 세리 아니야. 그들의 이름은 뭐예요? 사도인 거죠. 사도는 뭐 하는 일이에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럼 그 결과는 뭡니까?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꿈을 꾸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그렇게 당신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뭐 왠지는 몰라요. 하여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셨느냐? 단순히 뭐 천국 보내시려고 그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정답이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은 더 크고 더 높고 더 깊다는 거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고 싶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이와 함께 우리에게 영광의 이름과 직분을 선사하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으셔. 그러나 이만큼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직분을 주시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나라는 사람 또 내 인생을 빛나게 하실 생각이었던 겁니다. 빛나는데 세상에서 빛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빛나는 건 참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 뭐 얼마나 갑니까?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영광이요. 모든 대통령이 다 비극적이었어요. 참 서글프지 않습니까 이게? 이건 슬픈 일이에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영광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그냥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근데 장관을 지냈으면 뭐해? 장관을 지냈으면 뭐 계속 장관의 영광이 있습니까?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관을 지냈다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교만만 남는 거지 결국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궁금합니다. 그럼 목사님, 제 이름은 뭐예요? 제 직분은 뭡니까? 이렇게 이런 질문이 올라오죠. 자, 제자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자, 우리의 이름과 직분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야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저도 몰라요. 제 이름이 뭔지. 정확하게 제 사역이 뭔지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름이 있고 그 직분이 사역, 또 사역의 범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내가 아는 내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내가 아는 내가 전부라고 생각을 해.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회화의 이렇게 사회 속에서 교감을 하면서 생겨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또 사회의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정체성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또
그 이름을 갖고, 주님께서 주신 이름을 갖고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있거든요. 이건 나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는 성도의 인생은 절대 사소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은 절대 사소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만 할 수 있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목사님, 제 인생은 너무 초라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평생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과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내가 있고, 그리고 나만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 이 믿음과 확신,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평생 주님 부르심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실하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저 다니엘서 말씀처럼 그렇게 여러분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되 영원히 빛나는 그런 주님의 사역자가 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새로운 이름, 또 사명 붙들고 평생 싸우며 살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세게 얘기합니다. 버림받은 자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택해 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사실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저도 주님의 일꾼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여기서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은혜의 깊이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 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잘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르심의 뜻을 따라 주님, 우리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온전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 이름이 있사오니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따라 우리도 충성된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녀로, 사역자로 멋지게 성공적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주여 주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으로 충성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